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 문성주 성도 앞으로 나와서 말씀 읽어 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실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네, 오늘은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의지해서 만일 부활이 없다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듯이 오늘 이 주일은 세계의 모든 교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로 지내고 있고요. 또한 많은 나라들이 이 날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어떤 사건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 말 자체가 이미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말이죠. 그런데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정도만 가지고 이 부활이란 말을 붙이지 않아요. 원래 진짜 의미로서의 부활이라고 한다면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는 죽지 않는 것, 계속 살아있는 그것을 가지고 부활이라고 말하지,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서 그리고 다시 죽었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부활했어라고 말할까요? 그 사람이 또 죽었어라고 말할까요? 뭐라고 말하죠? 또 죽었어 이렇게 말하겠죠. 그런데 아무도 이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이 또 죽었어라고 말하지 않아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계속해서 살아 계신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것이 부활의 참된 의미예요. 죽었다가 다시 잠깐 살아나는 것, 깨어나는 것은 그냥 깨어난 거예요. 이걸 부활이라는 말까지 거창하게 붙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말의 의미 속에 이미 한번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네.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들을 돌려가지고 시간들을 돌려가지고 그 죽으심의 의미와 또 부활하심의 그 의미를 생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일반적인 그런 평범한 부활이 아니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도 또한 일반적인 그러한 평범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에 미리 제자들에게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이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기까지 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려고 예수님이 저런 말씀하셨을까? 도대체 예수님은 무슨 의도로 저런 말씀하신단 말이냐? 우리 눈앞에 예수님이 멀쩡하게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기대를 받고 계시고 또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뭔가 이룰 수 있을 만 같은 그런 꿈이 빵빵한 상태인데 갑자기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또 살아난다고 하니까 세상에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이 죽는다는 말도 상상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도 어려운데, 그런데 또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도무지 믿을 수조차
없는 그런 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죽으심의 그 의미를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날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날에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최후의 만찬, 마지막 식사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빵을 떼어 주시면서,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포도즙을 잔에 따라 주시면서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말씀해 주셨죠. 빵을 찢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위하여서 찢겨지는 내 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포도즙을 잔에 따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서 흘리는 내 피다, 이것은 새 언약을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새 언약에 대해서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있다 한다면 옛 언약이 있다는 말이겠죠.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한다면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방식의 언약이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방식의 언약, 그것이 옛 언약이었다고 한다면 새 언약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위하여서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그 죽으심을 믿고 또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얻는 방식의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주 단순화시키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맺었던 이 언약을 새 언약이라고 말하면서 이것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고 죄의 용서와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약은 이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빵을 찢어주시고 포도즙을 부어주시면서 제자들과 더불어 세우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친히 이 새 언약의 제물이 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빵을 찢어주시면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겨지는 내 몸이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쏟아지는 나의 피다. 이것을 먹고 이것을 마셔라. 이것을 먹고 마신다는 그 의미가 단순히 밥을 먹는다 는 차원의 의미가 아니라 이제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언약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언약의 당사자로서 이 언약은 누구와 세우는 언약입니까? 하나님과 세우는 언약이죠. 하나님과 세우는 그 새 언약의 당사자로서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몸이 찢겨졌지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자신의 피가 쏟아졌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새 언약을 맺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언약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언약에 무엇이 내포되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죠?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은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방식, 이것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이 새 언약, 이 새 언약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워 주셨던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이 새 언약의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써요. 그런데 만약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한다면,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 한다면 제가 지금까지 말했던 이 새 언약의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도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제외한 인류의 역사상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물론 아주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경우가 몇몇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였고 그것을 제외한 모두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죽음의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죄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그 누구도 예수님이 새 언약의 제물로서 또한 우리의 형벌 대속적 제물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혹시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우리와 동일한 과정을, 원인은 달랐지만 과정은 우리와 동일한 과정으로 태어나셨고 방식으로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하게 사셨어요. 겉보기에는 그 예수님의 그 삶의 양식, 예수님의 그 모든 일생들이 우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특별한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해 주셨다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특별한 일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났던 예수님의 모습은 너무나도 인간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많은 사람들이 물을 거예요. 예수님도 죽나? 예수님도 죽나?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도 역시 우리와 동일한 죄 많은 인간이었구나.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이었구나 라는 것이에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하셨던 모든 일들은 그냥 뭐죠? 유일하고 독특한 것이 아니라 n분의 1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냥 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신의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자신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잘못 죽어서 깨어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무슨 쇼크로 다시 정신 차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죽으셨고 또 자기가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활이 예수님의 그 죽으심의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죽음이 예수님의 그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어떤 그런 인간적인 모습과 인간으로서 짊어져야 되는 그 운명적인 그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셨던 것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그 자리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정말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지만 부활이 없다면 그냥 참혹한 죽음, 비참한 죽음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죽음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모든 사람의 생명을 값을, 죄값을 대신 지불하고 모든 사람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이끌어낸 대속적 죽음,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래전부터 말씀하셨지요. 그리고 또한 구약 성경에도 이 사실이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가 아니라 타인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 믿는 나의 죄를 대신 담당하기 위하여 죽으셨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을 인정하셨다라는 사실을 무엇보다도 뚜렷하게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표현들이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었기 때문에 불쌍해서 그냥 다시 살게 해줬다.
예수님이 장하다, 니는 내 아들이니까 내가 특별히 니만 살려줄게, 그래서 살려주었다는 말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 많은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셨던 그 죽으심의 그 의미를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아까도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이 마지막 만찬에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셨던 그 새 언약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체결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부활하심을 통해서 그 새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누리게 될 그 언약적 축복을 확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새 언약의 제물이 되어 주신 이 언약이 마침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참된 언약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믿음으로 그 언약에 참여하는 자들이 도대체 어떤 복을 누리게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러한 의미가 이 부활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라고 말하느냐 하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가 이제 밭에서 그리고 논에서 씨가 자라서 점점 커갑니다. 줄기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조금씩 뭔가가 보이다가 마침내 열매가 만들어지고 그 열매가 익었습니다. 그러면 그 농부는 첫 번째 익은 그 열매를 보고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제 머지않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열매가 맺어질 것이며 풍성하게 맺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농부는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그 부활은 이 부활의 첫 열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비록 예수님 이전에 없었던, 예수님 이전에는 도무지 발생할 수 없었던 아주 독특하고 유일한 그러한 사건이었으나 이제는 이것이 단지 독특하고 유일한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 새 언약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동일하게 그리고 풍성하게 일어날 바로 그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고 그리고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되는 그러한 모든 이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새 언약의 축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고 그 복의 절정, 바로 그리고 그 복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영생이고 이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부활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당장 죽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영원한 절망으로 끌어당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도 내일 내가 죽어도 나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 부활의 씨앗이 숨겨져 있고 나에게는 영생에 대한 약속이 있고 나에게는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고 또한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차 일어날 그 약속을 우리는 무엇보다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호련히 그 몸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것이며 이미 죽었던 자들은 무덤에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입었던 그 영광스러운 몸이 바로 영생의 몸이라는 것을 성경은 무엇보다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거는 그냥 판타지 소설이에요. 이건 그냥 SF 소설이에요. 여러분들, 이 SF 소설에 보면은 이러한 장면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가 말하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관점,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 판타지처럼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말에 대한 이 소망이 단순한 판타지가 아닌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역사적으로 일어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때문에 우리의 그 종말에 대한 그 소망은 판타지가 아니라 리얼이라는 것입니다. 팩트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 이 본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의 그 확실성을 말씀하기 위해서 가정법을 사용합니다. 본문을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믿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대해서 바울은 논증하기 위하여, 설명하고 설득하기 위하여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13절 만일, 16절 만일, 이 두 개의 가정법, 두 개의 만일을 사용해 가지고 지금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고 설득하고 있는 거죠.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다시 말하면 죽은 자가 부활하지 못한다면, 없다면, 죽은 자가 부활한다는 이 사실이 없다 한다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실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건 예수님이 죽건 그거는 아무 우리와 상관없는 그런 이야기가 된다는 거예요. 또다시 16절에도 동일하게 말하죠.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13절에는 그냥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이라고 말했는데 16절에는 이 부활을 설명해 가지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이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다라고 말하죠. 두 개의 가정법을 가지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가정법이 무엇입니까? 현재적 사실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반대되는 상황을 말하고 있는 그런 일종의 수사법 아닙니까? 현재 나의 어떤 처지, 나의 어떤 상황, 나의 어떤 주장, 이것들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반대되는 경우를 가정해 놓고, 가설해 놓고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설득하는 그러한 수사법이 가정법이라는 거예요. 이 두 개나 되는 가정법, 가정법을 두 번이나 사용하면서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을 쓰는 것은 부활이 너무나도 분명한 사실이다 라고는 말인 거예요. 해가 동쪽에서 뜹니다. 맞죠? 저희 집만 해가 동쪽에서 뜨나요? 해는 모든 집에서 어느 나라에서나 해는 동쪽에서 뜹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가 동쪽에서 뜬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강조하기 위해서 뭐라고 말하죠? 만일, 만약에 해가 서쪽에서 뜬다 한다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동일한 의미예요.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건인 것입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이 역사적 사건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도 헛것이고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여기에서 왜 믿음이 헛것이다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이 문맥적 상황 속에서 너희 믿음이 헛것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히 믿고 그 부활에다가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인생의 모든 것을 지금 올인해 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부활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또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만일입니다. 또 만일 부활이 없다면 이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의 믿음도 헛될 뿐만 아니라 또 한마디 더 붙이죠. 이제는 무엇을 붙입니까?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단순히 죄 짓고 산다? 아니면 단순히 이 더러운 꾸중물 속에 산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죠. 죄 가운데 있다는 말은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니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고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고 첫사람 아담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또 말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 어떤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의 인생의 전부를 걸고 그렇게 살다가 죽었던 사람.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떠오르는 사람들이 몇몇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의 가까운 사람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살다가 죽었던 그 사람도, 죽은 그 사람도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고요.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의 인생 전부가 헛방이다. 그 사람 인생 전부가 헛방이다. 헛살았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가족들의 인생이, 친지의 인생이, 존경하는 그분의 인생이 다 헛방이다. 뭐가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바로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19절에 가면 더 결정적인 말을 하죠.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살 뿐이면, 이 세상의 삶 뿐이면 무슨 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이 말인 것이에요. 다가올 세상, 오는 세상을 소망할 수 없고 단지 지금 이 세상만, 단지 이 세상만 소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이 삶의 방식은 너무나도 안 맞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하다, 가련하다, 치근하다, 바보와 같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처럼 왜 그렇게 사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친구들이 나에게 너 뭐 주일날 일요일날 교회 간다고 그래? 놀지? 놀러 안 가고 놀러도 안 가고 왜 그렇게 해? 직장에서 동료들이 말합니다. 일요일날 일하면 2배인데 왜 그 2배 주는 2배 돈 벌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놓치고 버리고 뭐 교회 가서 뭐 하는 거? 띨띨하기네. 세상 그래 살아갖고 성공 못한다 라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이어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부활이 없다 한다면 우리는 그런 조롱을 받고 모욕을 받고 비난을 당해도 싼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부활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여전히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애매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뭐죠 그러면? 죽었는데 산 것처럼 보이고 살았는데 죽은 것처럼 보이는 게 뭐예요? 자 여러분들 뭐예요 그게? 두 글자 좀비 아니에요 좀비. 만약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하고 산다면 애매하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좀비처럼 살 수밖에 없어요.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활이 분명히 있다.
내가 그 부활을 봤다.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 그리고 그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 그 부활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인생이 모두가 다 변하여서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바로 이러한 자신감에서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몰랐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이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인생이 바뀌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에 조금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칼 들고 설치던 놈들이 전부 다 어떻게 됐나요? 나 몰라. 그분 누구야? 저 양반 누군지 난 몰라. 난 상관없어. 자꾸 내보고 거기다 끌어넣지 마 라고 하면서 다 도망을 치고 부인하고 배반했습니다. 그런 겁장이들이, 그런 비겁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그때부터 그들의 삶이 바뀌었어요. 예수가 진짜다. 예수가 진짜다. 예수는 부활하셨다. 그리고 그것에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전해 들은 이 복음이, 우리에까지 전해진 이 복음은 바로 그러한 사람들의 변화된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까지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사랑하는 아이들, 왜 예수님이, 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 믿는 것이 최고고 예수 믿는 것이 유일한 소망이다, 내가 너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해주는 것 이외에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바로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 부활이 진짜다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고, 이 부활에다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셔야만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로 부활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걸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과 교회 사이에 끼어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양다리, 세 다리, 네 다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좀비처럼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 누구도 이 부활을 부정할 수가 없어요. 이건 상식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지를 말씀하셨고, 또한 죽은 후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내가 아버지 집으로 간다. 그러나 이제 머지않아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을 아버지 집으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사건이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리고 성경의 예언처럼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미리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역사적 사실이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심판하심도 또한 역사적 사실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이제 공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우리들은 다시 오시마, 그리고 다시 와서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누가 믿는 자인지 누가 믿지 않는 자인지를 구별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이 말씀을 부정할 것이냐, 이 공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반응해야만 합니다. 믿는다, 아니면 믿지 않는다.
그리고 그 각각의 선택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도 예수님은 이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떠한 결과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까? 인생은 끝없는 선택의 연속이라고 했는데 어떤 선택은 좀 잘못되어도 괜찮아요. 만회할 수 있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한번 잘못하면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것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은 그렇다고 하지만 인류 역사의 주인공으로 오셨고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분의 말씀에 대한 선택은 우리에게 있어서 치명적인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이야기조차도 비웃으며 듣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가슴 아프죠. 너무 그 분별 없으면 너무 가슴 아프죠. 그 어리석음에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어떤 선택을, 어떤 결과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이제 공은 우리에게 던져졌습니다. 바른 선택, 그리고 복된 결과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과 또 남아있는 약속인 다시 오심과 심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그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듯이 이제 남아있는 그 예수님의 약속도 또한 우리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약속을 믿게 하시고 이 약속 때문에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새 언약을 맺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찢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이 새 언약에 동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셨던 이 새 언약의 축복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